요한일서 말씀을 조금만,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의 이름을 지을 사람들은 가장 이렇게 귀하고 또 부모의 소망을 다 담아가지고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나서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지으신 줄 아십니까? 아담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이란 말은 흙, 먼지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아담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뒤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과 이렇게 비교해 보았더니 아담이라는 말을 때로는 흙이라고 번역하고 사람이라 번역하고 때로는 아담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담아라고 한 뜻이 먼지, 흙, 진흙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범죄하자 말자 아담아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즉시로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담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좀 품위 있게 이렇게 좀 지어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아담이라고 흙덩어리? 구약 성경에서는 나를 먼지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거름더미에서 건져 올리셨다 했으니까 똥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사람을 왜 이름을 하필이면 개똥이 소똥이로 졌냐 이게야. 왜 먼지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또 죄 짓자 말자 이 아담이라고 당장 이름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19절에서 하나님이 생물을 이렇게 다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신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부른 그 이름하고 또 생물들의 이름들을 부를 때 그 생물이라는 말하고 미안하지만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들은 뭐라고요? 이름상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했더니 막 짜증을 부리더라고. 쓰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안 쓰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짐승이라는 말하고 사람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생물과 사람이 같은 단어라는 것이 여러분 주목해 볼 만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코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요.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호흡,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 사람의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비로소 그 영혼, 다시 말하면 생명,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산혼 혹은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더 쓰이는데 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잠언 20장 27절 말씀.
읽어보시죠, 누가? 예, 사람의 영혼이라는 말이 바로 그 단어인데, 사람의 생기, 사람 안에 들어갔던 생기를 불어넣을, 호흡을 불어넣었다, 생기란 말과 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람의 속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온 것하고, 들어오지 않은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이지만,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생기는 에스겔서 37장에서 말하고 있는 생기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가서 인자야 네가 명하여서 생기를 오게 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해라 이렇게 할 때 그 생기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 생명 혹은 영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다 할 때 그 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성령을 일컫는 말을 쓸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서 쓴 것은 성령, 곧 하나님의 신을 말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 불어넣어진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 생명의 기운만 사람 속에 쓰여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빛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되어지고 빛을 얻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된 것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거기서 잘 분별해가지고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그는 영생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 생명은 갖지 못한 상태로 에덴 동산에 있다가 그가 범죄함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나가자마자 즉시로 이름을 뭘로 바꿔 불렀어요? 흙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인생은 다 뭘까요? 먼지입니다. 흙이고요. 사람은 먼지와 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굵은 먼지하고 조금 덜 굵은 먼지하고 차이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데 쌓인 먼지나 고급스러운 보석 위에 쌓인 먼지나 먼지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먼지에다가 색깔칠하는 것이고 좀 더 나은 먼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사람의 일생입니다. 누가 결혼했더니 2캐럿짜리 반지 받았다. 우와 다이아 반지 받았네. 기뻐할 것이 없다는 것이고 누가 머리 이래저래 잘 돼가지고 나는 내 인생은 삐까번쩍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보고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이 왜 꿀꿀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건 다 티끌 가지고 높이 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다 들여다보아도 어떤 그 대단한 인생을 들여다보아도 한꺼풀 열고 들어가 보면 인생은 참 공허하고 헛되고 그 다음에 혼돈스럽고 어둡다고 하는 이것은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먼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흙이다. 흙밥 먹고 살다가 흙으로 된 집 짓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그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것 얻지 못해서 절절매고 하나님한테 막 떼를 쓰고 무시당했다고 못 살겠다 그러고 좀 가난해졌다고 막 돈 좀 잃었다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하는 건 모든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람 속에 사람이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생명이 공유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이 영생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마땅히 생명을 취해야 될 그 사람이 생명을 취하지 않고 뭘 취하냐면 자기가 그 판단할 때 옳고 선한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악의 기준을 사람이 가져오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이 이후에 사람은 버려진 바 되어지고 그 이후에 사람의 모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티끌처럼 인생을 뒹굴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슬그머니 바꾸어 부르십니다. 여호와라고 부르십니다.
예전에는 엘로힘이었었는데 엘로힘 야훼로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해요. 야훼라는 이름은 어디서 설명하냐면 출애굽기로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내 이름은 스스로입니다. 야훼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의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소개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티끌 가운데 뒹굴고 있지만 이 티끌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시키시고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구약 내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어그러진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내가 티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라든지 아니 여호수아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감히 구하노니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티끌이라고 기도 속에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근데 그 아담이 그 계명을 깨뜨렸다라는 말씀을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던가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렇게 먹음으로써 계명이 깨어지게 되었고 깨어진 결과 사람은 티끌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자신을 약속의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사람과 더불어 이 온전한 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이 관계를 뭐라 부르냐면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날 모든 창조를 마치고 나서 쉬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편에서 안식은 만물이 지은 그대로 하나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안식할까요? 사람은 내가 이 티끌 가운데서 소유를 쌓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칭찬과 어떤 그 보호를 받는 어떤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사람은 이걸 가지고 안식한다. 편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죽었다 깨도 안식일 수 없다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안식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그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거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사람의 마음으로 보고 계셨고 교회로 보고 계셨고 만물도 하나님이 사실은 안식할 처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물과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은 선악의 지식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딱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있는 이 관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한테는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사야서 이 5장 24절 말씀에서 사람이 그 말씀을 버리니까 그 사람의 영광, 꽃이라고 표현되는데 영광이 이 티끌같이 되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을 때 사람이 티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이사야서 계속 넘어가다 보면 욥기 같은데 욥기 4장, 이사야서 26장 같은 데서는 사람이 티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티끌인 것을 하나님이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티끌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뭘로 소개하셔야 되냐면 빛으로 소개하셔야 됐습니다. 티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먼지 조각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으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것은 1장 1절에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첫날을 시작한 것은 빛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나타났더니 그것이 빛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계명을 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비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시고 빛처럼 사람의 상태를 비추어 줬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절없이 죽어가고 속절없이 인생을 잃어버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떻게 됐냐면 가인 때 와가지고 그가 그 성을 쌓았고 가인과 그 내려가서 라멕의 아내들을 볼 것 같으면 그가 음악을 하고 또 그 기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불을 쌓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안전하게 거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티끌들이 한 짓이었습니다.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부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집착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원형의 사람을 그 원래 의도하셨던 원형의 사람을 찾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이것 말고 자기가 생각한 이 낙원, 에덴을 원하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낙원이에요, 낙원. 기쁨의 동산, 기쁠 낙자입니다. 근데 이 낙원을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좀 종교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복음이든지 예수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삶을 세련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얼마든지 믿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딱 한 가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으로부터 하늘까지의 순례여행입니다. 이 먼지에 불과했던 인생이 참된 생명으로서의 변화되는 모든 과정이 이것이 복음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을 형통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이 땅의 삶을 때로는 곤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환난을 겪게 만들고 문제에 봉착해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지는 이런 공경을 처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딱 한 가지 목적으로만 주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티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져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평생 동안 뭐예요? 진흙 속을 뒤지고 다니면서 더 나은 진흙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뭐 좀 내가 무시당한 것 때문에, 내가 뭐 좀 낮춰진 것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조그마한 가난 때문에 쩔쩔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주 작은 것이고 먼지 위에 쌓인 조그만 티끌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렇게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다운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긴 역사를 이 티끌 같은 인생을 찾아다니시면서 자기 약속을 사람에게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빛인 이유는 뭐냐면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빛이 비추어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왜곡되어지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이 부패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것을 신앙이라, 옳다 믿은 것을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은 오히려 거꾸로 내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야지 신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변명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보고만 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라든지 가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갔더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백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 한자를 보니까 인죄야, 인죄.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의인되었는데 어떻게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한때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이런 소리를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또 죄를 지을 수 있냐? 어떻게 또 죄인이라 말할 수 있냐? 죄인이라 말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먼지라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라 불러요? 아담이라니까요. 이 아담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꿔 부를 때가 언제예요? 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 그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날에 우리의 이름들을 각각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같은 사람이고 더럽고 추하고 왜곡되고 어두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자식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된 것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된 구원은 언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지금은 갖고 있지만 우리 뭐에 담고 있는 거예요? 먼지에 담고 있는 이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살면서 모순이 발견돼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기 원하셨던 것은 내가 인간 같으면 그래서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네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집중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우리의 못나고 먼지 같은 사람의 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나는 무수한 실패와 연약함과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너는 내 자식이다라는 것을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지가 하나님의 생명에 적합한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우리 평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문제가 심화가 되는 거야. 내 요거 벗어나면 저기 가면 나을 것이다. 안 그래. 거기 가보면 또 문제가 고스란히 또 있습니다. 점점 문제는 더 늑대 피웠더니 호랑이가 있고 점점 문제가 커지게 되어 있다고. 사람 평생 동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아까 영혼 생기라는 말이 잠언 20장 27절에서 자기 깊은 속을 살피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 말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들고 그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고 말씀이 거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생각하고 있는 바, 또 내 지금 상태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려 하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것이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 그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거기를 두루도는 불칼을 가지고 화염검을 가지고 그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심판을 말하는 심판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불칼이 한번 휘둘러지죠. 누구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집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음으로써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낙원에 들어간 것하고 그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여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 받은 것을 때문에 행복해하고 만족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인생을 다루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까닭없이 문제가 일어나. 까닭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나를 곤고하게 되는 일이 자꾸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취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생명나무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물고 있는 것을 뱉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 자기를 숭배하던 것, 자기 기준, 그것이 꺾여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나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주 명료하지요. 이 점에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 분명한 고백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분명히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은 혼돈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영생은 죄사함 받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이 고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 구원은 구원파 구원입니다.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멋대로 살든지 아니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파 구원이에요. 구원이 고정되기 시작할 때 그 구원은 이미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늘 생생하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에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받은 구원을 근거로 나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원의 정점이 뭐예요? 몸의 구원입니다.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영생을 담을 만한 구원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긴 과정을 함께 순례의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또한 고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고정이 되면 뭐가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건 우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기 계시는 분이야. 예? 이번에 아까 보셨지만 갈 것 같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모에 관해서 얼마나 화려하고 근사하고 금을 떡을 칠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그걸 보고 감동을 받게 만들었는지 몰라.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을 것 같으면 뭐예요? 보는 것으로 감동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정교회라든지 카톨릭에 가면 금으로 도배를 해놓고 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화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고정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분은 절대 하나님은 고정되어서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생생하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질문이어야 되고 대답이어야 되고 내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가서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얼마나 섬세하게 이 술람미 여인으로 표현되어지는 교회가 신랑으로 표현되어진 이 솔로몬 왕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데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밀당을 하는지 또 그 사랑에서 얼마나 확신을 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지 보고 있는데 순간 착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이 사랑이 이미 굳어졌구나 고정됐구나 하는 근심이 확 몰려왔습니다.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확신 있고 다 좋다 이게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내가 사랑하지 않은 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저주를 받을 구원이고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너희가 촛대를 반드시 내가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로 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일 수 없고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고정시켜버리면 딴 사람한테 눈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집에서 밥 해주는 저 여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근사한 여인들을 바라보면 눈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고정되어 버리면 저거 뭐 돈 벌어주는 기계 이렇게 되버리면 잔소리하는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근사한 옆집 남자가 좋아 보이는 것이죠. 고정되는 순간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생생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이 사랑을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을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은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내가 유지하면서 이 티끌 속에서 좀 더 나은 티끌 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 같은 몸뚱아리 안에서 다시 재현되어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더 구체적으로 발견되어지고
너희 기쁨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함께 있던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 나타나신 바 된 분과 더불어 사귐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해지고 드러나고 이것을 너희와 더불어서 나눴더니 기쁨이 충만해졌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에 있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실체는,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는 어떤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지금 어떤 교제를 하고 있고 성도들과 얼마나 정직한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가로 신앙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예배가 거칠애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거칠애가 되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사랑은 사라진 것이고 성도와도 경쟁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대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정직한 교제를 나눠야 될지를 여러분 목숨 걸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건. 예? 하면 좋지가 아니고 목숨 걸어야 되고 그런 교제가 안 보이면 근심하기 시작해야 되고 왜 그런 교제가 보이지 않는지를 물어야 되고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예배도 그래야 됩니다. 이것 떨어지면 아무리 근사한 선거대 아무리 근사한 설교가 있어도 그건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런 성령의 교통함들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교제를 꼭 사모하시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